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은요 개역 한글 말씀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 더 은혜가 돼서 오늘은 개역 한글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밝은 표정으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좋은 일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란 찬양인데 이 찬양 한 2번만 부르고요, 또 우리 설교 나누고 또 기도하기 전에 또 이 찬양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야베스가 누렸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다시 한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내 영혼 속에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선을 다 그 모든 순간을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야베스의 기도.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요, 대부분 응접실에 이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을 나눈 이 본문 말씀 성경 구절이 액자에 딱 걸려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말씀을 붙여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야베스가 받았던 축복을 나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역대상에 보면요, 1장에서부터 무려 9장까지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 즉 족보가 나오는데요, 무려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6대 손까지 46명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오늘 본문인 4장 9절에서 10절에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야베스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귀담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들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 있고 또 주목받게 된 것은요, 2001년도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마 읽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읽어봤는데요, 야베스라는 기도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이 책들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읽혀지면서요,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래서 야베스가 주목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요, 처음 발간됐는데 첫 판에요, 여러분 몇 권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화제의 책이 됐습니다. 550만 권이 팔린 거예요. 놀라지 않네요. 크리스찬, 이 기독 서적이 이렇게 많이 팔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전 세계에 번역이 되어졌고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읽고 은혜 받고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요, 이 야베스에 했던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응답이 생긴 거예요. 야베스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요, 그 책 안에 이런 부제가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이 책의 부제라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가 드린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을 기적으로 채우는 응답의 원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은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말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잘 들으셔서,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야베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우리 총무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머리가 다 이렇게 벗어진, 그러니까 오랜 직원으로 했던 그 안수 집사님 아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죠. 그 아들이 이름이 야베스예요. 저는 자기 아들 이름을, 자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그런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보통 이 야베스,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뭐 축복이, 뭐 영광, 뭐 은혜, 또 지혜, 이런 이름, 정말 성경에 축복받은 요셉, 다니엘, 뭐 이런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가봤더니 이 일본 다나베 집사님 아들이 딱 교육자 배지를 달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다나베 안수 집사님 아들이요, 신학을 공부해서 여의도에 교육자가 된 거예요. 교육자가 돼서 일본 사역을 담당하는, 일본 전문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야베스, 이 딱 명함을 딱 주는데 야베스, 와다나베 야베스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을 지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야베스 전도사님을 축복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고통, 수고, 저주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환경이 어려웠으면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같으면 학교에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왕따 당했을 거예요. 조롱받았을 거예요. 야, 고통아, 저주야, 오늘 너 이름대로 한번 고통을 받아봐라, 저주를 받아봐라, 이러면서 놀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야베스는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 말은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에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을 알 것입니다. 자, 이 오프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재물도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면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만약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베스보다 정말 더 암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현재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자, 그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녀는 1954년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남부의 미시시피주 코시오스코라는 곳에서 지독하게 가난한 환경에 또 미혼모에서 사생아로 이 여성이 태어납니다. 자, 할머니 손에서 성장하면서 거의 매일 구타를 당하면서 자랐다고 해요. 또 그곳에서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까지 당합니다. 14살 되는 미혼모가 돼서 14살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2주 만에 죽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 이후로 오프라 윈프리는 어머니의 남자친구, 주위의 친척 아저씨들에게 끊임없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20대 초에 집에서 가출합니다.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약 복용으로 마치 지옥과 같은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하루살이처럼 막 살아가니까요, 그냥 주는 대로 짐승처럼 막 먹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오프라 윈프리의 몸무게가 110kg나 될 정도로 그냥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생아였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렘가에서 성장합니다. 가난했습니다. 뚱뚱했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막장 인생을 살아가던 버려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 지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악의 밑바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그녀의 삶은요 놀랍도록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도우심으로요 인생 역전,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자신과 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무언의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도 아마 오프라 윈프리처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유일한 비결은요, 그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인생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고통과 수고, 저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던 비결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 맞습니다. 야베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그의 기도는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자신의 운명을 바꾼 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존귀한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절망의 사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도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럼 오늘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야베스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뢰되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무엇을?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요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다보다 더 좋은 말이 더 좋다. 더 좋다보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정말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표기되면 최고의 의미, 더 깊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시시한 복 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 최상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최고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는 평생 동안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원한 복을 멈추게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이 너무 기복적인 그런 기도 아닙니까? 예.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 간에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해져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히려 기복주의 신앙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이라는 개념은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짓거나 어떤 큰 일을 또 아니면 개업을 하거나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 뭘 합니까? 상을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음식을 갖다 놓고 그리고 돼지머리, 소머리를 올려놓고 각종 신들에게 고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무엇을 빕니까? 그 상 앞에서 뭘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안정을 비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형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샤머니적임에서 비롯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틀린 거예요. 샤머니즈 복은요, 자기 소원, 자기의 육신을 위한 복을 비는 겁니다. 극히 인간적인 복을 말하죠. 복의 주체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무속 신앙에서 비롯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복은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항상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할 겁니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제가 능력이 더 되고 하나님 편에서 죄가 되지 않는 거라면 우리 세 자녀,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막 대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포천 순복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머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계속 넘쳐나서 11조도 늘어나고 감사 조건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풍성하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걸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끙끙 앓고 골방에서 고민하는 거 부모님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필요한 만큼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야베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책에 보면 읽으신 분 하면 기억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존을 안내하는 겁니다. 천국을 쭉 둘러보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해요. 금과 은과 그냥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천국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쭉 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안내 안 해주고 베드로 사도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이 호기심이 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 중앙에 있는 하얀 저 이쁜 집은 어떤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봐도 된다고. 좀 보여주세요. 때를 써서 결국 그
하얀 아름다운 집을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았더니요, 그 안에 뭐 상자 박스, 선물 박스가 가득 차 있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자기 이름이 딱 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정 필요했던 것들, 원했던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고에 내가 필요했던 많은 선물이 쌓였는데 왜 여기 다 그대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존, 자네는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존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 하시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존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그대로 이 창고에 선물 창고에 그대로 있는 거라네 라고 대답했다란 이야기가 야베스의 기도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도 존처럼 천국에 가서 이런 일들을 다 재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요, 지금 자신의 형편이 고통스럽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최상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건강이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살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부족하신 분도 내 육신에 이 삶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재물 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면서 사랑의 쌀 나눔 이성구 목사님처럼 1000억대의 그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고 100억이 넘는 강남에서 그 화려한 집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다 사용하니까 1000억이라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생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홀 목사님, 홀 사모님을 위해서 너는 평생 그들이 굶주려 생활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15년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그분의 지난주에 임명장을 받고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1년에 나누는 그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 구제 물품을 나누는 게 800억이라고 그래요. 800억. 전혀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80만 원이라도 한 달에 나눠줄 수 있습니까? 1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800억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고에 막 쌓아두시는 거예요. 쌀도 뭐 생활품도 싹 싸줘서 그거를 이제 전국의 지부에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사업이 힘드신 분은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수고의 짐을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갑절의 복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을 주셨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자, 두 번째로 드린 야베스의 기도는 내 삶의 지경, 즉 내 삶의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지경이란 것은요,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균등하게 분배해 줬습니다. 자, 야베스의 집안도 땅을 분배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그 땅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이 땅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더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조건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세상의 힘을 구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직장에서 임원이 되고 CEO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높여주십시오. 내 사업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될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수한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영역을, 내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지경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응답하셔서 정말 많은 재물의 복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요, 이분들이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분들이 엄청난 것을 누리다가 갑자기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성장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겁니다. 정말 살기 힘들 때는요, 제단 앞에 나와 눈물 흘립니다.
내가 육신의 병이 들어서 의사가 고칠 수 없다라는 절망 앞에 섰을 때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도 금식해요. 작전기도 하지 말란 말 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20일을 작전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살만해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하나님 뒷전입니다. 정말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모든 걸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부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7월 11일 날 우리 개소식 할 때 제가 이사장님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사장님, 기왕 오신 김에 간증 집회를 해 주십시오. 우리 임명식 하는 순서가 많아서 짧게 하는데요, 아주 제가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겁니다. 목사님, 개소식 때 목사님이 실패했던 것, 원인,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아름다운 사건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왜? 이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거 착각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 많던 재산이 싹 사라졌대요.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대요. 그래도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다 걷어가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지요. 특히 저는 이 코로나19 1년 6개월 동안 장기화되면서 이런 분들을 최근에 또 몇 번 만나 뵀어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들의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높여주셨을 때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짧은 구절이지만요, 엄청난 은혜의 엑기스가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도 받고 지위도 높아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사업이 잘 될 바로 그때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삶의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성숙을 위한 기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요, 성숙해야 돼요. 음식도요, 숙성된 음식이 깊은 맛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신앙도요, 낮은 그런 찰랑찰랑거리는 밖의 온도에 따라 수온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싼 신앙이 아니라 환경과 좌우 없이 우직하니 뿌리가 깊은 아주 진국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란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올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사단의 유혹이나 하나님의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위기와 유혹이 다가올 수 있음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야베스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 쉽게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때 승리 다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왔나요? 정력의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 정력의 유혹에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바를 범하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다윗도 이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이런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미리 기도한 것입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베스는 환난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지경을, 영향력을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겸손한 기도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 후반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장기화되어지는 코로나19 시대에 너무 무기력해지지 마십시오. 오늘 야베스처럼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환경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평생 많은 복을 누린 사람들만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줘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